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좀 영적인 얘기예요. 제목은 강한 자를 결박하라. 여러분, 삶이 원수마귀에게 묶여서 참 곤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심을 믿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요, 삶에 적용하시고 또 돌아가서 주중에 한번 꼭 유튜브 들어와서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중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해왔다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한 대목이에요. 이 논쟁의 배경은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실 때 한 귀신이 들린 사람을 데려왔는데 귀신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눈이 멀고 말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말도 하고 또 보게 되었죠.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야, 다윗의 자손 아니야? 술렁술렁거리면서,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 말에 동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4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 듣고서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한 것이었죠.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고도 바리새인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써 외면했어요. 그리고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렸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 그렇죠. 싸움은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은 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 가정이든 사회든 지역이든 또 나라든 황폐해질 뿐이죠.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적인 그 능력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내분이 일어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참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국론이 자꾸 분열이 돼지고, 저도 아주 친한 녀석이 하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나랑 좀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멀어지더라고.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정말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때가 아니고 정말로 깨어나야 될 때고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사역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서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절대로 비아냥거리거나 빈정거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어렵지 않아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동참하는 거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뻗팅기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거기다가 숟가락 한 장 얹어놓고 같이 힘을 보태주는 게 성령 인도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귀신들을 쫓아내냐. 그럼 그의 왕국은 무너지는 것인데, 여러분, 사단이란 말의 뜻은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 인간의 사람의 영혼을 속여서 강탈하여 멸망,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악한 존재죠. 이 사단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역사하여 지금까지도 불신자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믿음의 길에서 또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도 흔들며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게 하고 있죠. 그런 사단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사단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다고 얘기하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었던 것이지요. 회방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저 쫓아낼 수 없는 것이라면서 빈정거리고 있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알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러, 살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사단의 그 영역에 권세 아래에 붙들려서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지요. 에베소 2장 말씀 보게 되면요, 그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세상 풍습대로 풍습을 쫓아 살았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았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무슨 얘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죄와 저주의 사슬이 풀리고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냐? 사단입니다. 원수 마귀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유, 우리 목사님 뭐 사단, 귀신, 뭐 마귀 이런 얘기를 하네, 수준이 낮네, 혹 그러시는 분이, 저 옛날처럼 그러시는 분이 혹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영적으로 제가 무지해서 한 번은 안양 갈매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옆에서 목사님들이 막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냐 마귀 새끼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유, 저런 무식한 목사님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여러분, 내가 그 정도로 영적으로 소경이었어요. 소경이니까 믿음 얘기하면서도 안 믿어지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진짜 불신앙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나왔는데 목회가 될 턱이 있겠습니까? 나도 안 믿어지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는 건 뭐냐? 정말 그렇구나. 우리는 보통 육을 가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어떤 차를 탈까? 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느꼈던 거예요. 영혼이 육체 속에 깃들어 있더니 그 사람이 존귀해. 근데 영혼이 육체 속에서 쑥 떠나면 3일이면 한 줌 재로 나오는 걸 보면서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저처럼 잘생겼어도, 웃지 마세요. 잘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막 호탕하게 웃는 건 건강에, 정신 건강에 엄청 좋지만 비웃는 건 나빠요.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죽고 나니까 장례 치르면서 보면 무서워서 못 만져. 가족들도 만지라고 하면 장의사가 장난스럽게, 장난 아니고 만져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위만 이렇게 만져. 딱 하루 지난 거예요. 때로는 하루도 안 됐어. 영혼이 육체 속에 깃들어 있고 깃들어 있지 않고의 딱 그 차이인데, 영혼이 떠나니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보이는 육체가 소중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영혼은 더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이제는 바로 살게요. 살려달라고 했는데 죽었어.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돌아왔어. 그 사람은 산 거예요.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요. 진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소성케 하고 살려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작 의술의 발달로 10년, 20년 더 사는 거야. 근데 의미 없어요. 우리의 육체가 소중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먹고 쓸 물건을 가득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은 그 부자를 그날 밤에 이렇게 불러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 가리니 내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하나님이 이 부자를 볼 때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그날 죽을 줄 몰랐어. 인간에겐 영혼이 있고 영생도 있고 심판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이 부자는 오로지 이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간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귀신 다 영적인 거예요. 귀신의 존재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하나님도 영이신데. 따라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아멘. 예.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야 된대. 정신이 나가면 횡설수설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해.
정신이 눈에 보이냐? 안 보여. 우리는 보이는 것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도록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29절의 말씀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영혼이 사단에게 장악됐는데 그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느냐.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여러분, 강한 자는 절대 사람의 능력으로, 여기서 이 강한 자는 원수 마귀 사단이걸랑이요. 우리의 힘으로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음에 또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한 자는 하나님만이 결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땅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 이 땅에 오셔 하신 사역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원수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갇힌 자를 여러분 풀어주며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 심령이 부유하잖아요. 세상에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부욕해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공생의 시작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신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세례 요한에게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눌린 자를 자유케, 원수마귀에게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살리려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여러분, 절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노예로 살지 마세요. 은근히 몰래 나 혼자 죄를 즐기지 마세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죄의 속성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내고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쳤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야. 아이고, 성령을 해방해도 이렇게 해방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데 잘 되나 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인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이웃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웃교회도 부흥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들이 부흥하면 어둠의 권세, 사단의 왕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강한 자만이 결박할 수 있어요. 강한 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주야 주야 하면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낚싯바늘을 딱 끼워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큰 고기도 보니까 낚싯바늘에 끼니까요 그냥 끌려오는 대로, 물론 버팅기기는 하지, 그러니까 막 사투를 해 낚시꾼하고. 근데 결국은 끌려 배로 올라와. 사단이 미끼를 던져가지고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녀. 한 주간 실패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비웃고 조롱했어요.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었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성령을 해방한다 너희는. 자,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람에게 하는 것은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대요. 성령을 회방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회방하면 이 땅에서도 또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성령을 회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르면요 성령을 거슬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다 같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근심하며 탄식하며 소멸하는지 알아요? 성령님을 무시할 때,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오늘 우리 영월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은요 성령님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갈망하세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라는 얘기가 뭐냐? 인격체는요 그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지성, 의지, 감정. 우리 성령님은 지성도 의지도 감정도 다 가지고 계셔요. 자, 우리 여기 장로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몇 번을 인사하는데 인사할 때마다 보고서 내가 고개를 돌려봐요. 장로님 기분 좋아요? 아주 안 좋습니다. 말하는데 자꾸 끊어. 무시해. 누가 좋아해? 근데 아유 우리 장로님 최고. 새벽에 나와서 감사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 여러분, 나를 반기면,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도요 자기를 무시하면 쳐다보지도 않아. 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돼요. 존중해드려야 돼요. 언제 근심하고 탄식하시냐? 성령님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함부로 우리가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죄의 자리를 즐기면서, 그리고 주일날 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는 거예요. 이거는 범사에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은요 성령을 해방하면 결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성령의 능력으로 흑암의 권세,
원수마귀의 권세를 결박하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역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사역하셨지만 제자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스톱.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첫 번째가 뭐냐? 주님과 함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얘들아 나가서 전도해라. 함께 할 때 간증거리가 따라오게 돼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해답이라고 말하며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그냥 내보내시지 않고 15절 다 같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님만 그 권능을 가지고 사역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사역하시다가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떠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기 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줘라. 자, 다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눌려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 영월중앙교회를 113년 전에 세우셨어요. 14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사역을 계승하라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돼요. 14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줬는데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 경제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갚는 그런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이웃교회도 잘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왜? 선교해야 되니까.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 제자 교육으로 머리는 잔뜩 꺼졌어요. 근데 입만 살아있어, 이 시대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아니야. 알아. 잘 알아. 그런데 행할 능력, 은혜, 믿음이 없어, 이 시대는. 왜 그럴까요? 나는 절대적으로 그게 기도의 부재라고 봐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건 많아. 들은 게 많아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냥 오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죠? 깨닫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이 살아있는 걸 경험하게 되면서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해요. 근데 기도는 뭐라고 해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해요. 양식은요,
일주일 안 먹어도 살아요. 근데 호흡은요 10분 안 하면 죽어요. 뇌가 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육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성경 읽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육의 본성을 어떻게 깨트리느냐, 어떻게 굴복시키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성령 세례를 말해요. 기름 부으심을 말해요.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성령 받으면 되는 걸 아시니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왔어요. 120명이 500명이 승천하는 걸 지켜봤는데 120명만 돌아왔어요. 500명이 그걸 느꼈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는 120명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날 열흘이 지났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길 열흘이 지났을 때 여러분, 하늘이 열리며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고 각 사람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임하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감각해요. 영적으로 너무 둔해졌어요.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한 채 패잔병처럼 살아가면서도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기도의 비밀을 끊임없이 사단은 방해하고 있어요. 누리지 못하도록. 왜?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 걸 알기 때문에 바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허탄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빼앗아가요. 허탄한 거 들여다볼 시간이 있으면서도 여러분, 성경 볼 생각 안 하고 기도할 생각 우리 안 하잖아요. 세상의 재미에 일락에 취해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왜?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고 자신의 왕국이 무너질 걸 사단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천하 없어도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것들 정리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더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표적이 따릅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마스터키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세요. 예.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하나님께는 간구, 질병을 향하여, 환경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묻고 있는 결박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명령하세요. 특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예.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마귀 사단 권세를 제어할 권능을 주실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주었노니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누리세요. 우리는 아버지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질병을 선포하시고 정신적인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쫓아내시고
육신의 질고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이미 우리는 나았어요. 현상은 아파도 선포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회에,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권능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기도에 있어요. 50일 기도학교 이제 8일 남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만 들어가면 살아요.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한 주 하고 이틀 남았는데 여러분, 이제라도 기도에 동참하시고, 나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의 영권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씨름하고 있었을 때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 한적한 곳에 이르렀을 때 물어요. 주님, 왜 우리는 이게 안 됐죠?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합니다. 강한 자, 여러분들의 삶을, 가정을 묻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인데,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